감람나무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물론 당시의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보았듯이 감람나무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주시는 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람나무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 사명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7눈을 가진 돌은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순도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야 그 뒤에 다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고 예표의 사람들인 여호수아의 동료들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람나무가 그의 동료들, 즉 14만 4천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수를 마무리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감람나무가 그들 중에 왕래하도록, 즉 다스리도록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집, 즉 하늘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이기시고 현재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하늘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이긴 자에게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보좌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같은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언약은 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긴 자가 되면 사명을 주시는데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면 만국을 다스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만국은 14만 4천 명의 왕이 다스릴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스가랴서에 나온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권세는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감람나무 역할을 맡은 이긴 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긴 자라는 것은 잘 믿는 자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도 같은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시편 2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셨는데 그 내용은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이긴 자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를 지은 존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시가 쓰인 시점은 3000년 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하늘나라에서 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열방, 즉 만국을 유업으로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같은 권세를 이긴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같은 권세를 감람나무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예수의 두 증인은 누구인가 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니엘서에 나온 인자 같은 이에게 영원한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여기에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는 계시록의 구름 위에 앉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하고도 같은 존재입니다. 인자 같은 이, 곧 감람나무의 사명은 바로 낫을 들고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의 타작기계 역할을 하는 영적 야곱의 사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감추시기 위해 복잡한 상징들을 사용하여 당신의 섭리를 성경에 남기셨지만 그 내용을 알고 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병의 역할을 할 성도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아 우리 죄를 씻을 생명수 샘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샘물을 유업으로 받아 하늘 군병의 수를 완성할 감람나무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책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셨으며 감람나무로 쓰시기 위해 이기는 자가 필요함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감람나무를 세우실 때가 되어 예수님은 온 세상에 믿는 자들을 살피셨는데 그 당시에 순교자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6,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군병들을 배출하고 1,000년 동안의 훈련을 거쳐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6일 동안의 창조와 하루 동안의 안식에 의해서도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택하시며 인류와 교류를 시작하신 지 약 6,000년이 흐른 시점에서 예수님은 감람나무를 택하시기 위해 온 세상을 살피셨습니다. 가톨릭이 한국 땅에 들어온 이후 100년에 걸쳐 약 10,000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들어온 이후 약 7,000명의 순교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순교자, 즉 열매를 많이 맺은 한국 땅에 두 감람나무 역사를 세우셨습니다. 첫 감람나무는 1990년, 감람나무로 세우심을 받은 지 40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이제 두 번째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낫을 들고 추수를 할 때 천사가 곡식이 다 익었는지 그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는데 그 곡식은 바로 성전에서 익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천사는 성전에서 성도들이 익는지 살핍니다. 그리고 곡식이 다 익으면 낫을 가진 감람나무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감람나무가 추수를 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2감람나무인 이영수 총회장에게 알곡을 배출할 성전을 짓도록 지시하셨고 이영수 총회장은 1987년에 알곡 성전을 지어 헌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990년에 알곡이 된 자들이 그 성전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성전을 짓도록 그 모양을 보여주시고 짓게 하신 경우는 인류 역사상 4번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장막 성전이고 둘째는 솔로몬 성전이며 셋째는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마지막이 알곡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성경에 예언된 성전은 알곡 성전이 유일합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천사가 곡식이 익는지 살피는 성전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이영수 총회장의 설교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내용들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그가 성경에 예언된 이긴 자요, 감람나무임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